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또 한마디 빠진 게 있죠.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라는 선물을 받은 은혜자들, 기도라는 선물을 받은 은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생명,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세상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차버리는 그냥 정신만 살아있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존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행보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계죠. 근데 하늘과 소통의 관계,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의 관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의 속에서 소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기쁨, 진정한 행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있으면, 육신만 있으면, 하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 육체라는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겁게 육신을 또닥또닥해도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은 영원한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선물을 사용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강조하며 기도의 특권의 사용 설명서를 비유로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 성경은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은 낙심이라는 함정을 극복했을 때 어떤 기도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바로 어떤 함정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 이건 비유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대상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의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왜?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를 낙심에 빠뜨린다. 또 두 번째로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무시를 해요. 나의 기도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나의 환경에서 도저히 응답받을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러한 형국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절대적인 권세자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라면 그런 상관 때문에, 또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면 그런 사회적인 어떤 제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로 인해서 답이 없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현실의 모습은 그런 함정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기도는 현실의 문제의 응답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기도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낙심에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낙심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그 낙심을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의 특권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기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4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멘. 첫 번째 기도의 기본서 사용서, 이 특별 사용서의 기본은 뭐냐? 바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과부는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라는 것은 바로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특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에요. 기도는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특권은요, 특권이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특권이다 그러면 그 타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수고롭게 생각 않죠.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수고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나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기도는 절대 낙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담대함과 인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기본 사용 설명서 중에 비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만사의 성취의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직접 지금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체험에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당장 응답이 없는데
만사의 기한과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됐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냐? 우리 생각은 지금 당장이 좋지만 하나님은 그 때의 응답이야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어 주실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셔요. 그렇게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체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 응답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가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의 형태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보지 말고 응답하실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성공자든 기도의 응답자든 뭔가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 성공의 때를 이루기까지 엄청난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의 파고를 다 지나고 그 때를 이루어 비로소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듯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렇게 응답할 걸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바로 그 바라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의 통로의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낙심의 함정이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통로의 하나로 열어주시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6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세상 법칙은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번거롭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의 번거로움을 멈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번거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그러므로 해결해 줌으로써 자기의 일상에 복귀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일상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내가 일상에 복귀가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나의 일상이 평안해질 것 같아요. 불의를 위해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의 재판관은 여전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이 불의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불의를 계속 행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빨리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면 바로 이 세상에 보지 않은 세력들이 번거로움을 느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려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기도를
그 기도에 대해서 구만해야지 자기들이 불이한 그런 시간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불의하지만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선한 사람도 아니에요. 선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는 선한 사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괴로움으로 여기는 불의한 재판관. 우리가 기도가 계속되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고통에서 탈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힘써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되는 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 한 그 고통이 계속돼요. 빨리 이걸 해결해 주고 원하는 대로 빨리 해결해 줘야 평안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위한 역사는 계속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당하고 우리가 혹 낙심에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불의함이, 이 불의한 사회가, 불의한 제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상관이, 어떤 상황이 도리어 그들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오히려 그들이 번거롭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번거롭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고통이 돼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자기가 불의한 것을 계속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의한 자가, 불의한 제도가, 불의한 사회가 오히려 우리의 선한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어떤 분이 저기 세탁소 하시는 분을 전도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꾸 장사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근데 그분이 나타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저분이 기도하는 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장사가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이 능력은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응답하실 거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약속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너희 원한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 대한 시급한, 오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들지 않고 가장 적절할 때 시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또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면 오히려 상황이 여의치 않는 그 상황이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의 특권과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라는 불신앙을 극복하고 기도를 계속할 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이들이 번거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무엇을 들어줄까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간에 개입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원한이면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질병이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이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물질이면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약속대로 영광을 드러내시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선물을 받은 은혜자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심으로써 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